48장 1절과 5절만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5절 시대마다 부르는 성령 내 마음의 노래 48절. 집회를 위해서 두 분씩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안 나오는데. 이거 켰는데? 안 나오. 켰는데?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옵니까? 나오네? 켰어요. 나온다.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예, 우리가 24장 죄를 처리함입니다. 예, 아주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는 죄를 처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말씀 정리 잘 되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처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이네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두 번째 누룩을 제함에 있는 말씀 두 개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여러분의 지경 어느 곳에서든 누룩이 든 것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묵은 누룩이나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으로 지키지 말고 순수와 진실의 무교병으로 지킵시다.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죄를 처리함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냥 주님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얻은 후에도 아마도 더 많이 우리는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주님께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킨 것에 대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을 제하면서 이 말씀을 이번 준비하면서 읽을 때 이 누룩이 든 것이나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참 다가오더라고요. 누룩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룩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치장하는 것, 그죠? 부패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만 우리가 그걸 안 먹는 것이 아니고요.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누룩이 죄를 예표한다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 중에 우리는 아마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볼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어쨌든 그 죄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 느껴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죄를 자백함에서는요,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볼 때요, 여기에 A번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나오고 B번에는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자백함의 항목에서 그 두 번째 나온 시편 32편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마도 우리는 많은 죄를 사람에게 행할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행하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소에 대한 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여기는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자백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말씀 중에요, 선생님이 해놓은 말씀 중에, 책에 나온 말씀 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백해 본 적이 없는 이가 많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과연 저 일생에는 얼마나 많이 철저히 자백해 본 적이 있는가, 얼마나 많이 철저히 했을까를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럼 철저히 자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는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씩 자백한다는 겁니다. 이 철저하다는 말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은 막 뭔가를 막 우리가 막 힘을 다하고 뭐 어디 기도원에 가서 막 나무 뿌리를 뽑고 막 땀을 흘리고 막 뭐 금식하고 뭐 이런,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했느냐 이런 면보다는 얼마나 하나씩 했는가. 그죠? 이게 세탁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 세탁할 것이 쌓여 있는데요, 이걸 통째로 딱 집어넣습니다. 버튼을 딱 눌러서 30분 지나면 싹 나옵니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자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 저도 지금 손빨래를 합니다. 우리 자매들 손빨래 요즘 하실 경우가 잘 없죠. 가끔 손빨래를 할 때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냥 세탁기다 넣을 거라는 생각이 가끔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손빨래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손빨래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몽땅거려서 이게 안 됩니다. 하나하나 어떤 경우는 그 부분만 이렇게 빱니다. 그죠? 우리 애가 뭘 밥 먹고 이렇게 뭘 했을 때 이걸 몽땅 빨 필요 없고 그 부분만 빠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요, 때로는 이럴 때 있어요. 막 이게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오늘 하루 진 모든 죄를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거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뭡니까 도대체? 모든 죄는요, 이거는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모아뒀다가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잘못했을 때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빚비춤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는 것이 좋죠. 예, 뭐 내 자백을 누가 듣는가 안 듣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자백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항목이요. 사람에게 죄를 자백함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죄를 자백함에 대해서 한번 여기 있는 말씀 세 가지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두 번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병이 낫도록 서로 죄들을 자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세 번째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하며 자기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전부를 배상하고 거기에다 5분의 1을 보태어 피해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예, 이 자백하는 문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 자백하는데요. 우리 저 체험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지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전시관 훈련 때 그런 일이 가장 컸는데 분명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제가 형님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래저래 해서 자매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자백을 할 때 안 받아주더라고요. 신기합니다. 형제님들은 사람에게 자백을 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백을 할 때 그것을 얼마나 받아줬는지도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안 받아주냐? 마음이 상하니까. 이게 무슨 결제하듯이 딱 하고 취소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어쨌든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자백하면 받아줄 때도 있지만 받아줄 분명히 시간이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체면 때문에 자백을 못합니다. 그죠? 많은 경우는 내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결혼했으면 자매에게 내가 여보 내가 이러는 거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그런 것을 자아로 부인하고 했을 때 속 시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어떤 사람 앞에 자백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 의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람에게 자백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우리는 자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자백하는 문제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초기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성장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백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 여기에서 말하기를 왜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없는가? 대부분의 경우는 자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 읽었을 때 다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영어식의 표현이고요. 우리식의 표현은 가장 최근에 자백한 적이 언제입니까? 대답해 볼 필요 없지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최근에 자백한 적이 한 달 전인가? 아니면 1년 전인가?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나와서 가장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마지막 부담은 불필요한 자백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경우에는 이런 게 최고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 자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고 집회 때 이래저래 전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 앞에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죄송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사람에게 죄송한 게 아닙니다.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한 걸 왜 잘하게 해야 합니까?
그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아무개 형제님, 그죠? 예, 이러했는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될 것을 대부분의 경우는 소그룹이든지 하여간 주일 집회든지 집회 때 제가 어제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대부분의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을 함으로 우리의 생명이 매일매일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지난 메시지 제목이 헌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관념에 따르면 죄를 처리하고 난 후에 헌신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은 헌신을 하더라도 여전히 죄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헌신을 먼저 다룬 후에 죄를 처리하는 것을 뒤에 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회개가 아니고 죄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것은 두 방면이 있는데, 한 방면은 자백하는 것이고, 두 방면은 이 죄들을 어떻게 상대방이나 지은 대상, 상대방이나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믿는 이는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제가 전에도 한번 교통했지만 제가 이것에 약간 걸림이 돼가지고 어려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요한일서에 보면 5장 3장 9절하고 요한일서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요한일서 3장 9절 있으시면 같이 저랑 읽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죄 짓는 것을 일삼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5장에 보면 5장 18절, 제가 이제 걸림했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5장 18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자신을 지킴으로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그 캠퍼스의 벤치에 어떤 형제랑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하고 있었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형제님, 자매님, 그 주님 믿는 분들이겠죠.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보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왔네. 근데 우리는 같은 교사를 하는 분이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건데, 오주 예수님 이러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은 이제 오주 예수여 이렇게 할 텐데,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오주 예수님 하는데 정죄하듯이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얘기만 하려고 하면 오주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저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히 모르지만 주 예수님 이러면서 꼼짝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뭔가 변호를 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공격이 들어오니까 주 예수님. 근데 이게 그래서 이야기 요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진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요 말씀을 갖다 대는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다고? 죄는 졌어 안 졌어? 그럼 죄를 졌다고 해야 돼요? 안 졌다고 해야 돼요? 졌잖아요. 근데 어떤 구절 갖다 대냐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이거 개역성경 더 명확해요. 우리가 안 오니 하나님에게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니, 근데 오늘 제목은 뭡니까?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5장 18절 이거 잘못됐네, 성경 구절이. 예. 요한이 잘못 적었나 봐요, 그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시달렸는지 정말입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제가 그냥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얘기하는 거. 물질적인 몸이요. 다리가 후들거렸다니까요. 일어나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리고 저보다 어린 형제인데 나이가 이거 약간 자존심 상해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말을 못하고 형제 어때? 했더니 그 형제가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도 그래서 얘기한 거죠. 나도 그래.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해결해야 되겠더라고. 이거 뭐가 정말 구원 안 받은 형제인가? 분명 5장 18절에서 내가 아노니 하나님에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3장 9절에도 보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형제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형제 자매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 예수에서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찬 사람들 중에 그분이 자꾸 어찌만 형님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인도하면 되겠구나. 이분들 어찌만 형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네. 그분의 메시지를 아는 사람이네. 심지어 주 이름을 부르네. 너무 반가워서 열어뒀는데 아니 공격을 하고 가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초기에 요한이 있었을 때도 그런 지체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찌만 형님 메시지를 잘 따르다가 벗어난 사람들이죠. 초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추구하다가 우리 안에 나라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하고 한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게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균형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맛보기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들을 철저히 자백해야 한다. 이 책에도 죄들을 자백하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또한 영적인 배고픔, 목마름, 추구, 성장을 갖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죄들을 하나씩 자백해야 한다. 자, 두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비록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만 자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는 매우 큰 관계가 있다. 마지막, 죄는 우리의 영을 죽게 한다. 믿는 이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형제님의 말이나 제 말은 효과가 없으니까 성경 구절 요한일서 2장 1장 볼까요? 1장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개역성경에는 모든 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온갖 죄들, 모든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여기 요한일서는 믿는 이들에게 믿는 어린 자녀들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나오죠.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너무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자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명확한 구절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말고 다른 분들 중에서 이거는 구원받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의 대상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1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해요. 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어린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써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형제들에게 썼는데 왜 이 글을 썼냐 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어린 양이 흙탕물에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써보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이 계속 흙탕물에서 뒹굴면 그건 어린 양이 아니죠. 그건 돼지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흙탕물에 빠질 수 있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뒹구는 본성이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속에 느낌이 안 좋아요. 똑같은 죄.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벌써 끝날 때가 됐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여기에 보니까 편지를 썼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그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아마 죄를 지을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히듯이 탱자나무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탱자나무가 탱자매를 맺듯이 이건 근절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기름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기름 바름이 있고 이랑 왔다 갔다 있죠. 그 왔다 갔다가 뭐냐 하면 교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서 무엇이 있냐면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또 빛이 있다고 했죠. 이 빛 가운데 계속 머물면 이거 뭐냐면 이제 주님이 잘못을 보여주면 피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피가 있으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고 처리하면 다시 생명이 흐릅니다. 이 사이클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이클은 정상적인 것이고 이 사이클이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영적인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밤과 낮이 계속 반복될 때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아무리 주의해도 사실은 주님의 임재를 떠나기만 하면 자 다른 책을 하나 읽었는데 행주님이 5분만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전히 시간이 없는데 여전히 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굿뉴스를 알려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여기 로마 숫자 2의 2번을 보니까 우리가 있는 것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는 깨끗하게 하는 피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제가 읽었던 2장 1절에 보니까 이게 배언자가 계시고 2장 2절에는 화해 제물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회개하지 않겠냐고요. 이런 좋은 선물이 있는데요. 죄책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제님이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 5장 18절을 갖고 누가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5장 4절 한번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해복역성경 1289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두 구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라고 했습니다. 5장 18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사람마다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아까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우선 난 것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있네. 조금 느낌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구절들과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요한일서 3장 9절이나 5장 18절과 균형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난 것은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어디냐? 난 부분이 어디예요?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여기 해보면 각주에 4절 각주 2번을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각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난 것은 그러나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특별히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그 부분 곧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그러고서 관련 구절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을 잘 알고 계시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우리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믿는 이 거듭난 영은 죄 짓는 것을 일삼지 않으며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영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죄를 이명재님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하면은 제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 안에 있을 때 그러나 영을 떠나는 순간 저는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하면 당신 죄를 지니까 거듭나도 안 했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한 방면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혼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 몸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영 안에서는 거듭났고 혼 안에서는 지금 변화의 과정에 있고 우리 몸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변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영을 떠나는 모든 순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주를 잘 하셔서 누가 이런 얘기 하거나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란 말이 있죠. 죄를 처리한다. 제가 이거 할 때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은 쓰레기 처리가 안 돼가지고 아주 골머리가 아주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파트도 어제 제가 스티로폼 버리려 했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그거 못 버려요. 그거 그냥 분리수거 하지 안 되고 어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 몰랐으니까 제가 또 갖고 가기 못하니까 이것만 처리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자, 우리가 처리하더라도 분리수거라는 걸 해요. 한꺼번에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온갖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했던가 그러죠? 1장 7절에 보면은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갖 죄를 한꺼번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리수거하셔서 이렇게 잘 우리가 처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근데 이 청소부가 없으면은 참 어렵죠. 왜 우주 가운데 사탄을 왜 하나님이 처리하지 않으시고 두셨는가? 사탄이 하는 긍정적 하는 방면이 있어요. 청소부를 하는 거예요. 청소부. 뭘 청소하는가? 이런 죄 같은 거, 온갖 죄 같은 걸 바로 사탄이 처리하도록 주님은 우주 가운데 남겨두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를 하는데 처리라는 것이 뭔가? 처리라는 것은 영적인 처리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을 바로 제거하는 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처리할 때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요한일서 1장 7절 잘 보시면은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사이클에서 바로 언제 우리가 자백이 들어가는가? 바로 빛비침이 있을 때
바로 빚짐이 있을 때 여기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백은 우리가 그동안에 죄 짓던 것을 기억도 안 나는데 막 기억을 막 짜내가지고 뭘 자백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성한 교통 안에 빚비침이 있으면 그 빛은 우리 양심을 주님이 다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빚비침을 받은 그 항목에 대해서 바로 우리는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빚비침을 따라서 바로 자백을 우리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뭐가 필요하죠? 자백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심고 바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바로 말씀 안에서 바로 신실하시고 바로 그다음에 그분이 구속 안에서 그분의 피 흘림에 의해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죄를 다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시간이 이렇게 다 제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교통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 자백의 의미가 뭔가, 여기 회개가 있고 이제 자백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처리할 때 회개함으로 처리하고 자백함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자백에 대해서 이런 말을 쓰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버리는 것이 처리인데, 그러면 자백하는 건 뭐고 회개는 뭔가? 회개는 바로 우리 생각 안에서 전환을 갖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각주를 잘 보시면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은 바로 생각 안에서 전환인데, 전에는 하나님 이해의 것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전환해서 바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회개에 대한 간략한 바로 정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바꿔 뉘우치는 것이며 바로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다. 뉘우친다 하니까 후회한다, 그건 아닙니다. 후회는 바로 가룟 유다도 후회도 했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서 못 매달아 죽었어요. 그러나 바로 베드로는 후회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이킨 거 아닙니까? 여기 각주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하던 것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다른 것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백이라는 것은 뭔가? 자백이라는 것은 아까 1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 하지 않고 바로 사탄의 체현인 바로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의 위치는 바로 죄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죄를 진다는 것이 뭔가? 바로 우리가 죄 쪽으로 향해서 죄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백한다는 것이 뭔가? 바로 죄에서 등져서 바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인데, 자백이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는 당신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한다. 마치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바로 이렇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잖아요. 우리는 죄를 범하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에게서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이 숨어봤자 다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고 숨어요. 그래서 여기 자백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그 죄악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죄를 덮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봤자 덮어봤자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는 돌이켜서 제가 죄를 지은 것을 바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해서 죄를 졌습니다. 아멘.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백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이렇게 24가지가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거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어떤 것을 그래서 자백해야 되는 건가? 물론 다 각자 틀리는데 여기 빛비침에 의해서 자백하는 건데 바로 우리가 신성한 교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바로 우리는 또 빛비침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백하는 것이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먼지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 햇살이 이렇게 비춰보세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빛비침이 적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빛비침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항목도 자백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자백할 항목을 제가 24가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그분의 권익에 대한 우리의 미지근함, 우리의 열매 없음. 세 번째, 우리의 죽어 있음. 네 번째, 우리의 실제 상태에 대한 우리의 마비됨. 다섯 번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대체하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야심,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공개적인 배역과 은밀한 배역들, 우리의 불신, 우리의 기도 없음, 우리의 몸의 건축이 부족함. 이렇게 하면은 이거 나하고 자백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바로 빛비침이 없어서 아이고 그런 것까지 자백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이런 것까지 자백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데 있어서 실패함. 아이고 그거 안 살면 됐지 뭐 자백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향한 우리의 냉담함,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우리의 느슨한 대화, 우리의 느슨한 행동, 우리가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죽인 우리의 의견들, 우리가 쉽게 의견을 막 제출합니다. 근데 의견을 막 해놓고도 자백을 하네요. 그것이 좋다 생각하고, 그 의견은 교회 안에 있을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가야 돼요. 그건 여의도로 가야 되지 성남에 와서는 안 돼요. 국회의사당 보내고 우리는 의견들을 교회 안에서 다 살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난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 우리 자신의 실패한 것들과 허물들, 우리들의 쓴 것과 쓴 뿌리,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 불신, 우리의 약함과 느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백할 항목들인 것입니다. 자백한 결과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생수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바로 자백하고서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죠. 남편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자백해야 우리는 생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있는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히 맛보는 것. 세 번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장벽들 제거해 그분과 우리의 교통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자백입니다. 자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과 긍휼을 입는 것.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이 해방되고 부흥되고 강화되고 소생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바로 영이 해방되고 부흥되고 강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우물을 향해 노래하여라. 이 우물은 인도자들이 받고 백성들 가운데 귀인들이 지휘봉과 지팡이로 판 것이다. 바로 우물은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샘으로 계신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강물전을 흘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물 입구에 뭐가 있는가? 많은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돌들을 그걸 치워내야 우리 영 안에 바로 있는 그 솟는 샘에서 우리 그 솟는 샘 그 프레이가 있잖아요. 솟는 샘에서
바로 생수가 솔솔 나와서 우리는 강물질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왜 물이 안 빠지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거 갖고 이게 그 하수구를 막힐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모아지니까 물이 안 내려가지고 자매가 빨리 가서 그 퐁퐁 뭘 사러 했죠? 그거 사오라 해가지고 사와서 부으니까 싹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를 막고 있는 이런 돌들, 머리카락들, 허물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거할 때 바로 우리 영혼 해방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자백을 함으로 생명의 성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해방되고 생명의 성장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이런 공과를 통해서 이것이 그냥 교리로 지나지 않고 우리 일생에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노래 48장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내 연약함 지난 날로 충분해 이제 일어나야 해 길 선화와 현재 만족치 마세 주여 날가 비워주소서 성령 흐름에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게 알아보세 나 구대지 않게 결연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믿고 담대히 선포해 주 약속 이루어져 성령 파도를 락하 저는 사라져 일본의 상어들 뜬 요동찬네 먼 주께 영광 주만 바라봐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연약함 지난 날로 충분해 이제 일어나야 해 옛길 선화와 현재로 만족치 마세 주여 날가 비워주소서 지어드세 흐름에 그런 일 하나도 없게 알아보세 나 구대지 않게 결연하게 뒤돌아보지 않고 믿고 담대히 선포해 주 약속 이루어져 성령 파도 올라타 저림 사라져 때로 힘들고 지쳐도 상어들 뜬 요동찬네 주께 영광 충만 바라봐. 아멘. 형제님들의 이런 교통의 공급이 넘칩니다. 정말 우리는 죄들을 처리할 때 한 몫에 묶어서 대충 그냥 처리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한 것들은 영적인 이러한 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꺼내서 비피침 가운데서 비추실 때마다 합당한 범위를 지켜서 그 범위에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3명이면 3명을 한 명 한 명 찾아서 10명이면 10명에게 이 범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지켜서 죄를 처리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맑아지고 생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아까 우리 이성중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 다음에 온다는 것은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헌신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 뒤에 이러한 죄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성장에서 제한되고 주님의 흐름의 통로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빛비춰 주시는 데에 따라서 항상 죄를 자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누구한테 어떻게 자백하냐, 여기 보면 저는 참 기쁜 게, 참 성령님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엊그저께 헌신했잖아요. 다 헌신했지 않습니까? 복음과 목양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쩌면 이렇게 때를 맞춰서 또 이렇게 죄를 처리함을 주시는가?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의 결과인 복음과 목양의 효과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여기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6쪽.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빛비추실 것이고, 밑에서 5줄이요.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씩 폭로하실 것이다. 기도할 때,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과 교통할 때, 이 생명은 교통 가운데 빛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이 생명의 빛은 가장 철저하고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아까 이명재님이 읽어주신 24가지의 그러한 항목들까지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비춥니다. 하물며 이것 외에도 여기에 열거하지 않은, 아까 읽어주시지 않은 너무나 많은 항목들이 여기 보면은 부모, 형제, 자매. 자, 보세요. 부모,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아내, 남편. 아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남편. 자녀. 그 다음 누구죠? 네? 선생님도 있네. 선생, 동료. 또 불러보세요. 동료, 친구, 친척, 이웃. 이게 다인가요? 예, 여기 이 정도.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써야 될 명단이 부모님을 써야 되고, 돌아가셨으면 장인, 장모를 쓰시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 내가 부모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써도 돼요. 형제들 쓸 수 찾아내야 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 자매들, 또 아내 다 대부분 여기 뭐 아내는 구원받겠죠. 구원받지 않은 아내가, 교회 생활하지 않은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들 여기 열심히 있고 교회 생활 잘하시지만 아직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거나 교회 생활하지 못하는 남편들이 많습니다. 자녀들도 여기 교회 생활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님들 초등학교 때부터 쭉 대학교까지 한번, 대학원까지 읊어보십시오. 아마 한 20명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그 다음에 친구 많을 거 아닙니까? 친척, 팔촌까지 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돈의 팔촌까지, 이웃. 내가 옛날에 아름마을 살 때 이웃에, 또는 뭐 저 무지개 마을로 이사 가서 거기에 이웃, 뭐 성남 살기 전에 이웃. 한번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주님의 빛비춤이 있다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복음 대상자를 써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목요일 날 복음 전파에 헌신하신 분이 한 122명, 주일 날 헌신하신 분이 이 온종일 다 하면 한 150명 됩니다. 주일 날
시간대로 해서 합쳐서 주일날 150명 정도가 헌신했습니다. 또 다른 날 또 헌신하셨어요. 토요일과 기타 특별히 본인이 헌신하고 싶은 그날을 쓰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헌신을 철저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복음의 길을 가고 목양의 길을 가서 주님과 어울리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목양을 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리할 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척한테,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았어요. 안 갚았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돈 내놔. 내 돈 갚는 게 너는 먼저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빌려간 물건을 안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죠. 그 사람은 그 물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복음보다 물건이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 중에 내 물건이 아닌 모든 물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빚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갚을 아주 역량이 없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은 못 갚지만 갚을 마음이 제게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복음 대상자들에게 그렇게 처리해 나간다면 그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야,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놨을까? 옛날에는 자기만 위하고 그렇게 돈을 안 갚고도 그렇게 뻔뻔하더니 이제는 막 그냥 마음이 열리고 얼굴도 막 사람이 고상해지고 이렇게 달려졌구나.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거기에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복음과 목양의 대상자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기 전에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에게 내가 갚아야 할 것은 없는가? 잘못했던 말은 없었던가?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건 없었던가를 주님의 빛 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무딘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무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빛 주심을 구할 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만큼 도리에 따라서 막 또 이영재님 하루에 40통 보냈다고 계속 써가지고 막 이렇게 일 삼아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저는 그거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막 어떤 막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최영재님 교통한 것처럼 그거는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빛비춤 아래 먼지가 드러날 때 처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미루지 말고 처리할 때 성남교회에 저는 참된 부흥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죄들이 처리되고 예습관들이 처리되고 빚이 처리되고 서로에게 잘못한 모든 것들이 처리된다면 흐름이 없겠습니까? 여기에 성령의 강한 흐름이 흐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특별히 이것을 잘 보시고 다행히 다음 주까지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1주 안에 명단을 잘 써보십시오. 진지하게 명단을 써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10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 또는 20년 전에 교회 생활했던 사람을 성령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진지하게 쓰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어떤 형제님이 한번 복음의 활동이 있어가지고 교통하시는데 교회 생활을 잘하던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하게 하셔서 그 전에 전화할 때는 마음이 다쳐서 전화도 안 받았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영재님이 성령의 빛비침을 받아서 그 이름이 생각났을 때 전화했더니 만나게 된 거예요.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거듭난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거기에는 그 두 사람만 있을 뿐 아니라 그 자녀가 또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리 머리로 안 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 대상자들을 찾아서 쓰고, 그것을 쓸 때 또는 여기에 기본적인 이러한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그릇 범한 것이 있는가, 잘못 행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정말 우리도 문자를 진지하게 보내든지 해서 용서를 확실하게 구하고 처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처리의 범위에는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람과만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줬어요. 너한테 득제한 사람이 있다면 너는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말하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원칙을 우리가 잘 지키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떠한 죄의 처리는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의 그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고, 피차간에, 그리고 교회 생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어렸을 때지만 우리가 서초동에 교회 생활할 때 어떤 지체가 너무 이 죄처리에 대한 것을 하여튼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도들 전체 앞에서 자기의 죄를 그냥 폭로해버린 거야. 결국은 교회는 비치거든요. 물론 교회는 그를 사랑하지만 자신이 가책을 받고, 그래서 결국 교회 생활을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한마디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지체들이 찾아가서 용서를 빌 때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기에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18장은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은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죄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그 18장에 나옵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어떤 사람이, 주님, 이 1만 달란트는 우리입니다.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건요, 이거는 일생에 벌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일생에 열심히 그 당시의 시대로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게 1생에 버는 게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의 조성된 이 존재. 그런데 우리 이것을 다 알고 우리를 탕감하여 주신 것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탕감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함 받은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물론 적지 않죠. 요즘 돈으로만 하면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죠. 용서해달라니까 안 갖고 그냥 목을 휘어잡고서 옥에 넣어버렸어요. 이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푸는데 너는 긍휼을 베풀 수 없냐. 너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느냐. 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빚은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겁니다.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지체가 찾아와서 용서를 비는데 용서를 안 해줘요?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까 우리 최영재 말한 것처럼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교형에 따라서 하지만 가서 용서를 비는 건 옳은 거예요. 네.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안